오늘 우리가 함께 할 안교 교과는 제8과가 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제 이 장은 이사야서의 2부에 해당되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잠깐 관찰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사야 일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1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모두 총 몇 장이죠? 66장이죠.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래서 가만 관찰해 보면 1장부터 39장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구약 성경의 그 수와 똑같죠? 39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27장이에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제1부 이사야, 다시 말해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의 성경의 중요한 그 기별들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흥미롭게도 2부 이사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40장부터 66장은 신약 성경의 기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이사야서의 이 구조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사야가 이사야 제2 이사야 부분, 이 후기 2부 이사야 부분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므낫셋 왕 시대에 이사야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의 포로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포로 이후에 내용을 이사야가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장 이후에 66장까지의 이사야 소위 2부는 제2 이사야,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부나 2부, 제1 이사야든 제2 이사야든 이 모든 이사야서가 동일 인물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은 대단히 이 성경을 이성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고등 비평 신학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와서 이사야서와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중요한 학자들이 다 이사야서의 그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동일 저작에 대한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1장부터 39장은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BC 701년의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의 사건들을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장 이후 이 66장까지는 특별히 히스기야 이후 160년을 뛰어넘어서
바벨론의 종말과 그 후에 있을 유대인들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건에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서 2부를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이제 40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장부터 48장, 그리고 49장부터 56장,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40장은 이 바벨론의 종말, 그리고 그 후에 있을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유대인들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41장부터 48장은 그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의 포로들을 해방시킨 페르시아의 왕, 특별히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는 나오기도 전인데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가 하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 이후에는 고레스에서부터 바통을 이어받는 여호와의 종이 이루는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이 이제 또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여기에 등장한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39장과 40장이 이제 한 장 차이인데,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갭이 여기에 있는가 하면 무려 160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전환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까? 이것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갑자기 포로 상황이 나타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39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자손 중 몇 명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들이 이제 환관이 된다라고 한 것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의 모든 보물들 다 보여준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9장과 40장의 어떤 그 연결성,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비록 시간적인 그 갭이 굉장히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40장에 주목해서 우리가 함께 교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40장의 특징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사야 2부의 서론적 역할을 하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체 자체가 시가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극적이고 또 아주 장엄한 문체를 가지고서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란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기별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주목해 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 기별은 포로의 비극적 상황에 처한 백성을 향한 회복의 기별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40장 1절과 2절은 고난의 때의 종교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때의 종교와 함께 이것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위로일까요? 내 백성일까요? 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내 백성. 이 히브리 말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암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암미. 그런데 사실 호세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로암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로암미. 이 로암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백성이 아닌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로암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암미가 돼요. 그 로암미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암미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이 누구 백성이 되는가 하면 다시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내 백성이니까.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암미였어요. 로암미가 됐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무엇을 보는가 하면 출애굽의 중요한 모티브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바벨론, 우리가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내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하여 항상 무엇을 보장하시는가 하면 안전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항상 건지시는 분이에요. 이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여기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늘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그분의 백성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하다고 늘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요한 관계의 핵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냐? 이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백성이 될 때에는 그 속에 분명한 언약의 징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적 증거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등장하는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것이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이며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별은 그들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회복되려면 먼저 이 죄악이 사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길래 도대체 죄가 사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 말에 라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죄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이 지불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그들의 죄값이 지불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게 없어요.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냥 지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의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죄를 치르는 방법일까? 죄의 값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것은 죄의 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를 그냥 가지고 간 것뿐이지 그들이 그 죄의 어떤 값을 치르는 어떤 대속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들의 죄가 치러졌는가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는가 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죠. Redemption. 그래서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개념. 그래서 이 대속의 개념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이사야서에서 후반부에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하여 그것이 지불된다고 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어떠한 그 대속 자체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러주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앞으로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서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별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릴 진정한 안식에 대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4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왕의 이미지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왕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미지인가 하면 목자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40장에 있는 말씀을 다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과 공부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회복되는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는가? 40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로 인하여 잃었던 것이 있어요. 그 잃었던 것이 무엇인가? 언약 관계 깨지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성소예요. 성소를 잃어버렸어요. 성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로 잃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되는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에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구원과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두려운 순간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서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0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에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이런 위로가 필요할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언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인가? 저는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 등등의 이러한 순간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경험하는 경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차원의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이런 각도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신앙의 소셜 레벨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복음 혹은 구원과 관련된 소셜 레벨을 보여줘, 사회적인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무엇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유니버설한 레벨로 올라갑니다.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로 올라가요. 그 유니버설한 아주 보편적인 기별 속에 무엇이 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아주 퍼스널한 레벨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끌어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 세 가지 레벨에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는 소셜 레벨, 하나는 유니버설 레벨, 그 다음에 퍼스널 레벨.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기별들을 읽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주어진 과거에 주어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별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이 기별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과거의 히스토리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언제 바라봐야 될까?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관련해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 상황, 그것을 완전히 바꾸시고 그들을 갖다 다시 귀환시키는 이 해방의 구원의 그 계획 자체가 이게 너무나 엄청난 계획이야, 사실은. 그래서 사실 뭐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심지어 이방의 신들조차도.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 후반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종의 그 대화를 하죠. 대화식의 그 수사를 통해서 수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인간과 우상 모두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누가 반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좀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고대 우상 숭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우상 숭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나?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했나? 이 의아한 문제, 아주 퀘스천이에요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방 종교와 하나님 종교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는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번영과 관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산, 번영, 이런 대단히 물질주의적인 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 종교 얼마나 좋아요? 가서 빌면 뭐가 나오는데? 번영이, 축복이, 다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종교는 이런 다산이나 번영의 축복이 약속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 종교는 대단히 윤리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우상 숭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복 신앙 혹은 번영 신앙,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들어와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화된 삶, 거룩한 삶,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신자들이 성결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교화를 마치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처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종종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은 엄하고 가혹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우리를 늘 감시하는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40장의 기별은 하나님은 영원히 한결같으시며 변치 않으신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의 곤경을 아시고 우리를 능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시는 그런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40장의 위로의 기별을 통해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를 많이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